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잊어버리셨나봐요. 네. 지난번에 예고했는데 우리 네. 스피노자. 기억하셨어요. 네, 오늘 하고자 했던 스피노자. 신이 도대체 뭐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신 앞에 복종을 강요되어야 하지? 왜 위에서 군림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복종을 언제나 강요할까? 그리고 욕망이 왜 이렇게 부정되어야 되는 거지? 욕망이 나쁜 건가? 도대체 건강한 욕망이라는 게 뭐지? 이런 사고에서 아마 출발했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스피노자의 철학 세계, 철학 사상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오늘도 흥미가 진진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피노자 이름은 들어봤는데 또 잘 모르겠어요. 이름 되게 독특하죠? 네. 네. 네, 스피노자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계보가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약간 원뜻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이 도대체 뭐길래 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꾸 인간에게 어떤 죄성과 악성,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서 악한 부분으로 구별 지으려고 하고 또 악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에 의해서 회개가 강요되고 그 중세시대 때 보면 아마 저는 잡혀가서 사형당했을지도 몰라요.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악한 거니까 저라는 존재 자체가 중세 관점으로 보면 왜 밤마다 술을 먹지? 그리고 뭐 고기를 막 구워서 먹고 마구마구 고기를 구워서 먹고 술을 먹고 그런 것 자체가 마녀로 이렇게 오인당해서 화형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술을 마시면서 뭐 신을 예찬한다는 그 존재가 굉장히 신성모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랬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물음에 있어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한테 정말 좋은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신한테는 나쁜 것이고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반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면 신한테 좋은 것만 좋은 거고 인간에게 그렇죠, 좋은 그렇죠. 거는 다 나쁜 거잖아요. 다 신편이야. 네, 그러니까 인간이 늦잠을 잤어. 그거는 나쁜 거죠. 인간이 게을러서 오늘 오전 일 좀 쉬었어. 나쁜 거지. 악한 거지. 네. 인간이 배가 고파서 좀 남들보다 많이 먹었어. 식탐. 나쁜 거죠. 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저 훤칠한 남정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자꾸 밤마다 그 사람 생각이다. 이것도?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본능에 좀 가까운 것 그렇죠. 같은데.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인간의 본능이 다 나쁘대. 그럼 인간은 다 뭐 그러면 본능이 부정당한다라는 것은 개는 뭐 두 발로 걸어야 되고 새는 걸어 다녀야 되고 본능이 부정당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유난히 후각이 더 예민하고 미각이 더 발달해서 먹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양 자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저처럼. 또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뭐 8시만 되면 골골골 돼서 잠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이 많은 사람. 네. 실제로 저녁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나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은 흥얼흥얼 가만히만 있어도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흥이 많아서 맞아. 조금만 후구자들. 음악만 나오면 아무 데서나 춤춰. 막 춤바람이 막 그래서 이렇게 막 몸에서 생겨나는 흥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한껏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죠? 내 본능에 한껏 충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춤추고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피곤할 때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사람들은 어떤 기분 느낄까요? 즐겁고 행복한 기분. 즐겁고 행복하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런 운동성을 갖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 보존 나라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만든 나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나도 아니고 내가 타고난 본성에 대해서 나의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운동성을 갖는다. 이거는 생명의 고유한 것이다. 본질적인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백날 말을 가리킨다고 걔가 앵무새처럼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걔는 솔직히 말해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고 막 여기저기 냄새 맡고 막 자기 영역 포시하고 그런 게 걔의 에너지 충실한 거고, 그럴 때 걔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즐겁죠. 네. 그리고 고양이는 긁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빡빡빡빡 긁고 나무에도 올라가고 막 뒤도 잡아서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막 이러면서 걔는 그 본성에 충실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사람이 가진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에 충실할 때가 사람이라는 종이 충만하고 행복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모드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내가 태어난 그 고유한 것의 에너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운동성을 갖고, 그런 것들을 완수해서 거기에 충만한 자유의 지점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상태가 궁극적인 조음의 상태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상태가 코나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나투스. 네, 코나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산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뭐 뇌가 공부 같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항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체온도 유지하려고 하고 어디서 빠져나가면 어디서 끌어오고 어떤 채널이 열리면 어떤 것들을 흡수를 막 과하게 되면 저기서는 막 분비를 해서 몸에 어떤 일정한 보통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산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자연도 스스로 어떤 것에 꺾이거나 굴절되지 않고 자기 원래의 운동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 내에 있다. 그래서 코나투스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수학 안 되는 애한테 돈 때려 부어가지고 막 억지로 수학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인가로 엄청 잘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친다던가 기가 막히게 어떤 패션 감각이 있다던가 타고난 곳이 있는 거예요. 감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특별함을 갖는 영역이 있어요. 영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영어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코나투스를 침해하는 거예요. 네, 더 가진 잠재력을 쏟을 수 있는데 그 운동성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많죠. 오히려 내가 뭐에 재미를 느껴요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보다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진짜 뭘 좋아하는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영역으로 애시당초 갈 수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욕만 먹어가지고 주저앉혀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애시당초 그런 얘기 꺼낼 수도 없게 목표를 다른 데다가 설정을 완강히 해놓고 이것이 되라고 그쪽으로 몰고 가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에너지가 그만큼 나지도 않고 그렇게 그만큼 흥분하지 않으니까 가긴 가는데 되게 무기력한 상태. 코나투스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상태. 네, 코나투스라는 에너지의 핵심은 능동성이에요. 능동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게 나의 욕망에 충실하는 능동적인 추구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있죠. 그 상태는 하고 맞아요. 싶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할 땐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네,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중세 때 금기 그럼요. 못 쓸 것 같아. 욕망이라는 것은 못 쓸 것. 그리고 막 패션 이런 단어는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단어. 왜? 신 앞에서 내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부정한 것이. 자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뭐 나가서 놀고 싶어요. 뭐
이런 거는 언제나 방만하고 부정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오히려 스피노자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욕망에 충실하고. 욕망에 충실. 또 심지어 그 욕망에 충실한 에너지를 예찬하잖아요.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발칙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신즉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즉 자연. 네. 신은 자연에 있다? 자연이다? 그렇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인 자연이다 그러면은 신은 꽃에도 있고 신은 물에도 있고 신은 동물에도 있고 뭐 그런 거 나한테도 있고. 네. 신이라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본인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섭리와 손길을 완성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충만하고 잘 굴러가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한테 어떤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뭐 이만큼 자라래를 이만큼밖에 못 자라게 하고 이거는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은 여기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뭐 나한테도 있고 새한테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신의 섭리가 있고 신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맞는 거잖아요. 섭리대로 네, 움직인다. 신의 지으심을 받은 것들 안에서 신의 섭리가 구현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잡히면 죽는다. 네. 신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고 저기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존재인데 네. 어릴 때 스피노자 엄청 총명해가지고 집안이 뭐 잘 살긴 했지만 아무나 랍비가 되고 싶다고 이 시대에 랍비 신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너무 총명하고 다 갖춰져 있으니까 집안이나 이런 심사를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를 해서 이 아이는 랍비가 되기에 맞는 아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커가지고 신즉 자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뭘 하려고 하면 막 라틴어도 해야 되고 막 성경도 줄줄줄줄 외워야 되고 온갖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 해박한 높은 스승의 그런 공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그런 소리를 하니까 파직당하고 또 집안에서 호적을 파버렸어요. 파문당했네요. 네, 왜냐면은 집안에다가 두는 것 자체가 집안 전체의 위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판문도 당해서 혼자 살아가요. 너는 이제 유산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 본인이 이제 안 받는다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근근히 살게 되죠. 부잣집에서 살다. 근데 이제 신분 보장받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데 있다가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